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그 사건들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대화나 그 주제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임팩트가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3장에서는 그 악한 성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4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요나의 논쟁을 통해 숨막히는 긴장감이 이어지는 굉장히 유익하고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했던 말이나 행동, 판단과 선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 판단과 선택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언제인지도 모를 아주 먼 옛날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이야기라고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굉장히 귀하고 풍성한 묵상과 결단이 이 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아웃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공무원이 어떤 청탁 비리나 좀 안 좋은 일들을 행한 게 드러날 경우 그 즉시 퇴출을 시키고 직위 해제를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동안 그 부대 내 폭력 근절이 굉장히 큰 주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저희 그 부대의 사단장님께서 이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은 간단한 징계 처분이 아니라 곧바로 불명예 전역을 반드시 시켜줄 것이라고 강하게 엄포를 놓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신 개념이 원아웃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서는 이게 날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군인이 불명예 전역을 하면은 정말 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못 받는 것이고 다른 부대로 전입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이 취직을 할 때에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날려버린다, 누군가를 이 불명예 전역을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너무나 이렇게 민감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단장님께서 이 폭력 사건이 조그만 것이라도 발견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즉시 아무런 어떤 이유도 듣지 않고 곧바로 불명예 전역을 시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원아웃 제도를 시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있을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내에 어떤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병사라든지 간부들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든지 전출을 가든지 이런 게 정해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었는데, 이 원아웃 제도가 생긴 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없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 독립 중대였기 때문에 유독 이 병사들을 괴롭히고 병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간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밀폐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그 부분이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부터 그 좀 사악했던 간부들도 절대로 병사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아웃 제도를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원아웃 제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행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요나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임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의 주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행하며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같이 은혜도 없고 자비가 없는 분이셨다면 요나는 곧바로 이 선지자직에서 직이 해제가 되었을 것이고 그 바닥에서 퇴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원아웃이 아니라 또다시 또 한 번, 두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는데 매일같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그 요나와 같이 계속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역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자리를 절대로 패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 자리를 또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기회임을 알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모든 예배에 임하고 또 그 삶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지요. 우리의 요나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한번 이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얻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처음 말씀이 임했을 때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그 요나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읽었던 3절에서 니느웨가 어떤 성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적어도 사흘 정도는 걸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무려 3일 동안이나 꼬박 걸어다녀야 더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의 임무였는데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며 그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척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충 전합니다. 그 큰 성읍을 고작 하루만 돌면서 깨작깨작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부족한 요나의 모습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니느웨 성에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돌이켰고 진심으로 회개했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니느웨라는 큰 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대충 감당한 요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토록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를 좀 나눠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근데 왜냐하면 요나는 대충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원수와도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될까봐, 구원을 얻게 될까봐, 그래서 대충 전했습니다. 그 내용도 이렇지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런 식으로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작 이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의 초라한 선지자가 대충 외쳤던 이 메시지를 듣고 그 큰 성읍 온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불린 만큼 피가 끊이지 않는 악하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회개 대부흥의 역사는 그들이 원래가 그 심성이 착해서 원래 좀 온순한 사람들이어서 회개했구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대충 전한 메시지만 듣고 회개를 했다, 죄에서 돌이켰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떤 것이 니느웨 성에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겠습니까? 혹시 알고 보니 이 요나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달변가여서 그가 뭔가 어떤 단어를 하나 내뱉을 때마다, 문장을 하나 이렇게 내뱉을 때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강하게 쳐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어서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절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역사는 절대로 요나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의 그 달변과 니느웨 사람들의 착한 심성, 이런 것들 때문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 뒤에서 실제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중요하고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몇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앞서 나가고 위대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특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제로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요. 참 귀한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청년 1부의 수련회 주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인도했다라는 것은 예비했다, 준비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선택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인생, 내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길인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앞서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 사실만큼은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똑같은 일상일지도 모르겠고 지겹고 힘든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너무나 어렵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삶이 벌써부터 예상이 되는 한 주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내 모든 삶의 걸음과 환경과 상황들까지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까지 미리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그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지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정으로 참회했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회개 대각성의 부흥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누가 봐도 형편이 없고 누가 봐도 선지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이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말할 필요 없이 진짜로 형편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차라리 요나 말고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한 선지자를 다시 뽑으셔서 다시 보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도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분자들도 많이 계시고 교육부서 교사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무능한 사람도 그 어떤 형편없는 사람도 들어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걱정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또 하루 감당해 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무언가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를 통해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목격하고 체험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어떤 사역을 특별히 맡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든지 작든지 이 사역의 자리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은작교회 성도는 이 누군가는 앞서서 일하고 누군가는 뒤에 빠져서 지켜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작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도 자신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게 맡겨진 사명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와 같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또 어리석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